요즘 진행되고 있는 어떤 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다른 프로그램과 좀 독특한 건 이제 10대들이 오디션에 참가하는데 부모가 함께 참가를 해요. 그래서 그 오디션의 모든 과정에 부모들이 같이 하게 됩니다. 뭐 이런 타이틀이에요. 부모 소환 10대 오디션 뭐 이런 타이틀입니다. 거기에 19세 어떤 여학생이 이제 경연에 나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습생 생활을 계속했는데 이제 몇 차례 데뷔가 좌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존감이 이제 바닥이 난 겁니다. 경연에 나와서 부모가 심사위원들에게 조언을 구해요. 4명의 심사위원이 있었고 뭐 이미 가요계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이제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심사위원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비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래도 자기 딸이 계속해서 연습생 생활을 하는데 데뷔가 계속 좌절되면서 많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멘탈을 관리하는가가 이제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심사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수는 노래로 말을 하는 것이다. 멘탈을 지배하려면 실력을 갖추면 된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잘하면 된다. 노래 실력이 부족하니까 흔들리는 거다. 멘탈을 지배하려면 실력을 갖추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면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실력을 갖추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라고 느껴지면서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수는 노래로 말을 하는 거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말해야 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해야 되겠지요. 가수가 노래 실력이 부족해서 멘탈이 흔들리는 거라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이 약하니까 삶이 흔들리게 되는 거였어요. 아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려면 믿음이 있으면 되겠다. 믿음이 견고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멘탈을 지배하려면 실력을 갖추세요. 이 말.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견고히 하세요. 이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급작스럽게 예측 불허로 침범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은 변했고 우리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여전히 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즉 흔들리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는 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야 될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됩니다.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본이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항상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본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일상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것처럼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믿음의 기본,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신앙의 기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세기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교회에 대한 생각을 직접 밝히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바로 그것은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를 잘 알고 계셨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세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 깨닫게 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싹텄던, 그 순수했던, 그 뜨거웠던, 처음에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사랑을 지금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랑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거지요. 잃어버렸다는 건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찾으라는 건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예전의 일상으로,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신앙은 돌아가야 될 기본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말은 This is love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많은 사랑의 정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의 정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랑의 정의예요. 사랑이 뭐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면서 먼저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뭐였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원래 사랑이 있었다는 걸까요? 없었다는 걸까요? 없었다는 거지요. 사랑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사랑을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으며 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에게 사랑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겠냐 말이에요. 사랑은 원래 우리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그들이 놓쳤다는 거죠. 여러분 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주님을 향해 했던 처음 감격, 그 순수했던 마음, 그 뜨거웠던 열정, 왜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자꾸 놓치는 걸까요?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분명히 우리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만났던 그때, 정말 이로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 감격과 흥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니, 그 깊은 깨달음 속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 우리가 그때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져요. 그것과 단절돼 버려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무슨 이유겠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점점 우리가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했던 처음 사랑, 그 순수했던 처음 열정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린 돌아가야 될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어쩌면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밖에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도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한지도 모르죠.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복음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난 천국 간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게도 역시 십자가의 복음은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점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한한 깊이와 은혜를 더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충만하려고 하지 않고 충분하다고 자만하는 겁니다. 충만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하다고 포장만 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점점 십자가와는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사랑과는 동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변질될 수밖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사랑이셨습니다.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진멸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실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셨던 겁니다. 얼마든지 죄에 빠져있던 여러분들을 버리실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아니면 안 되셨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채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과거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지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걸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을 찾으세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게 신기한 거예요. 모든 답이 정말 다 성경 안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게 처음 사랑이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 사랑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 4절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표현이 나와요. 2절, 3절,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표현이 나와요. 뭘까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고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엔 하나님이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마음들여 하는 거라고요.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무엇이 이유인가? 왜 내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자리를 왜,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내가 차지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때를 remember,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repent, 회개하라는 겁니다.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헬라어의 부정과거 명령법입니다. 이게 어떨 때 사용되는 거였냐면요, 위급한 상황에서 행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서. 특별히 첫째, 급박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상황이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매우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결정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행동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회개 없이 구원이 있습니까? 회개 없이 은혜가 있나요? 회개 없이 역사가 있습니까? 회개 없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지적하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안에 살라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점점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말을 달갑게 듣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제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금기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알아서 회개를 할까요? 아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죄는 죄라고 말하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야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역사가 있죠.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돌아갈 자리가 있어. 처음 사랑. 회개해야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처음 행위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짐작하시죠?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 저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처음 사랑으로 고백하면서 그 사랑에 의해서 행했던 처음 행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처음 행위, 즉 처음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향해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 중심, 그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 행위는 뭐예요? 리액트.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 사랑으로 행한다는 건 리액트를 의미해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리펜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세요. 리액트.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리액트 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 전체가, 사회 시스템 전반이 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기에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또한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신앙의 기본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을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보시게 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우리 성경의 번역은 행위, 수고, 인내 이게 각각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이 말은 먼저 행위가 나와요. 그리고 그 행위가 뭐냐면 수고와 인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아시는데 그들의 행위가 뭐냐? 이건 믿음의 행위겠지요. 그 행위가 뭐냐? 수고와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더니요, 단순한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고되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수고예요. 어느 정도 수고냐면 고통스럽지만, 지치지만, 힘들지만 계속해서 하는 수고, 이게 바로 여기에 수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그 수고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과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 이 두 가지를 말해요. 이 악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6절을 보시겠어요?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 당시에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분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니골라 당이 어떤 당이었냐면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유하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니까 도덕을 다 없애버려도 된다.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면서 방종을 일삼았던 집단이 니골라 당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본래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중심으로 무율법주의적 방종에 빠진 무리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집단이었어요. 그 니골라당의 영향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릇된 자들. 근데 그들의 말과 행동을 분별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도 그들을 거부하면서 그들은 수고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보다 더 능동적으로 말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단이라는 걸,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는 걸 밝혀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 거짓 교사, 거짓 진리, 그 이단의 세력과 대항하여 싸우기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힘겨웠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그 수고를 다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인내를 안다. 여러분, 이 인내 견뎠다는 거잖아요. 이 에베소 지역의 배경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이 인내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아주 강한 신앙의 도전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요,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굉장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서 아데미만큼 열정적으로 숭배된 여신은 없었다, 이렇게요. 근데 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이 아데미 신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모든 여신들의 어머니 신으로 여겨졌다고 그래요. 그 여신을 숭배하는 아데미 신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기둥을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대리석 기둥이 120개가 있답니다. 120개가.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둥만 120개래요. 그리고 그 안에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히 이 신전이 그 지역에 미쳤던 영적인 영향력을 짐작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AD 29년에 티베리우스 황제 이후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도 이 에베소에 있었대요.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어떤 그 사이비, 이단 종교와 그 미신 숭배와 게다가 황제 숭배까지 더해서 이 에베소 지역은요, 소위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만한 지역이었어요. 이런 악한 세력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을 접하기 시작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은 동역자들의 열심을 힘입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공격이 심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거센 도전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지금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3절에 보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 모든 걸 다 견뎌내면서도 꿋꿋하게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3절을 다시 보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겠어요? 주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단의 박해와 거짓 사도들의 위협과 그런 미신의 공격과 핍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공격을 받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 도전과 위협이 있었으나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이름을 위해 그들이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가히 당시의 도전과 핍박이 짐작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요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양한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난무를 하고, 게다가 여러분 미신도 마찬가지. 요즘은 점점 그런 분위기가 막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점점 이런 미신이나 무속들이 더 성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냈다니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먼저 이렇게 미신과 이단이 성행하던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을까?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해서 세력을 얻었어요. 자, 여러분, 세력 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제가 좀 전에 배경을 다 설명드렸잖아요. 세력, 아데미 숭배 세력이 어마어마했죠, 여러분. 황제 숭배 세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거짓과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 속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계기가 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세력을 얻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세력이 그 모든 세력들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생겼어요. 그들이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 때문에, 그들이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그 모든 세력들을 이기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또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좀 찾아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여러분,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바울을 통해 또 다른 동역자들을 통해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들은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의 말씀 속에, 그들의 진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그들은 듣고 배웠던 거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했단 말이죠. 결국 그들이 들었던, 그들이 배웠던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력들이 그들을 제압하고 그 어떤 세력들이 그들을 누르려고 도전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말씀이 세력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통해 그 많은 고난과 핍박과 도전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이 주님의 칭찬을 통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믿음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바로 처음 말씀입니다. 처음 말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여 우리의 신앙도 무조건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린 다시 돌아가야 될 믿음의 기초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더 분명한 진리 위에서 우리의 유일한 신앙이 되시며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거짓된 교리로 나타나는 이단과 사이비, 게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과 진리, 이렇게 비진리, 비성경적인 이론이 난무하는 거센 영향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우린 다시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합니다.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분별하십시오.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여러분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상황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형편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올 한 해 처음 사랑뿐만 아니라 처음 말씀, 이 자리를 굳건하게 사수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 바깥에서는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마땅하고 당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오하며 이 성경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 무오성, 불변의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 무오성을 확실히 믿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 성경에는 우리들의 믿음과 실천뿐만 아니라 역사나 과학 등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의 의심도 없기를 바랍니다. 결코 잘못된 세상의 논리나 설명들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빼앗길 거 없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예요, 여러분. 캐나다 출신의 천재 물리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휴 로스는 전 세계의 경전을 검증하는데 역사와 과학을 이용한 회의론자였습니다. 즉 무신론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러 종교의 경전을 연구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성경이 다른 종교 경전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연구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모순되지 않은 300개 이상의 구절이 있음을 확증할 수 있다. 과학자로서 나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 확률을 계산해 봤다. 그 확률은 1300분의 1보다 작았다. 어떻게 그렇게 성경이 정확할 수 있는가?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창조자와 우주의 창조자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과학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조자와 우주의 창조자가 동일하다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세상의 법칙과도 일치하며 과학과도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정교한 과학의 법칙들을 친히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과학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에는 과학적 발견과 일치하는 부분이 반드시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서술상 세세한 부분까지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전해져 내려오면서도 그 내용이 정확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짓 없는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거지요. 물론 역사라는 시공간에 펼쳐진 사건들은 과학적 검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과학적 검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 안에 있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아닌 사건들도, 성경 밖에 있는 사건들도 마찬가지.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현재까지 발달해온 과학이라면 여러분, 그 기준 자체는 이미 완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학적으로 불충분한 증거를 가졌다는 것이 반드시 증거의 완전한 부재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도 아직 불충분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인간들이 다 밝혀내지 못한 과학의 법칙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과학 아래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얼마든지 당신 임의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일어났던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던 기적의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도 이 사건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이런 기적 이야기의 역사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다는 표현부터가 지구의 자전에 무지한 천동설의 고대 세계관이 반영된 시적 표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과학 현상을 논술이 아닌 이야기체로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가 자전한다 이렇게 서술하기보다 그냥 해가 뜬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자전과 공전을 모르시겠습니까? 즉 해가 뜬다고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모든 과학적 현상들에 대한 성경 기록의 신성한 권위가 폄하될 수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다면 그분께서 허용하시는 모든 기적은 과학을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자, 설명을 해볼까요? 지구의 자전의 속도가 시속 1600km라고 합니다. 공전의 속도는 시속 10만 7000km라고 하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지구가 갑자기 멈추게 될 경우 원심력과 중력의 변화로 땅 위의 사람들이 공중에 붕 떠버리거나 하는 어떤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태양이 멈췄다, 달이 머물렀다,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태양이 갑자기 딱 멈춰버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지구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게 하시면서 운동하던 물체가 급정거할 때 생길 만한 관성의 법칙에 따른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없는 세상도 만드신 분이신데 만드신 것의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큰 기적, 작은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몰라도 하나님께 큰 기적은 어렵고 작은 기적은 쉽다? 이런 개념 자체는 따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태양이 멈춘 기적의 사건을 특별한 기적의 사건의 특별한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을 후대에 이사야 선지자도 하박국 선지자도 이사야서와 하박국서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과 실천에 있어 신뢰하고 따르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면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을 포함하는 역사나 과학의 문제 역시 신뢰할 수 있다고 말이죠. 게다가 성경을 진리라고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성경은요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세 가지의 언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람어 그리고 세 대륙에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각계각층에 살던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다른 시기, 다른 환경, 다른 상황을 겪으면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고 조화롭게 기록됐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책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런 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책을 쓰는데 약 1600년에 걸쳐서 세 가지의 언어로 세 곳에 세 대륙에 흩어져 있었던 각계각층에 다른 시기에 다른 상황을 겪으면서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책을 쓰는데 그게 어떻게 일관되고 조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일관되게 서술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책도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경험이 바뀌면서 그 책의 이론이라든지 주장했던 논리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각계각층의 다른 시대를 그것도 약 1600여 년에 걸쳐서 산 사람들이 썼는데 그것도 40여 명이 어떻게 이렇게 일관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지나온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는 모든 각국의 열방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각 열방과 민족들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정확히 일치했다는 거 말입니다. 성경은 진리가 맞습니다. 한때 회의론자였으나 대학생 시절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세계적인 선교단체 CCC의 간사로 사역을 하면서 조시 맥도웰 미니스트리를 설립하여 84개국의 700여 대학에서 1천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조시 맥도웰의 하나님에 관한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역사적 문서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한 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다른 문서들이 해당 문서의 내적 주장을 뒷받침하느냐 부인하느냐 하는 것이다. 역사를 통틀어 성경은 가장 널리 참조되고 인용된 책이다. 예를 들어 신약만 해도 다른 고대 문서들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인용되었는지 그 문서들만으로도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전체를 짜깁기 할 수 있을 정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만 인용하고 우리만 보고 우리만 연구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그리스도인들도요 성경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사실적인 책인지 그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책이나 논문에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 역사성이 없다면 그들이 성경을 인용할 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인용을 했으면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다시 그들이 인용한 것을 통해 짜집기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단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폐할 수 없다고 하셨고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진리가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때야 되겠어요?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을 배우려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 발품을 팝니다.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노력합니다. 자료들을 뒤적거립니다.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데 말씀은요? TV 보는 시간보다 성경 읽는 시간은 없습니다. 핸드폰 하는 시간은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유행하는 그 어떤 프로나 그 무언가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은 있어도 말씀을 들을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무이한 불변의 진리라고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다고요? 진리인데요? 피곤하다고요? 이 말씀이 진리인데요? 진리가 아닌 상대적으로 다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다양한 많은 정보와 지식과 경험들, 여러분, 그걸로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거기엔 진리가 없는데요? 진리가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그것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엔 지금 무엇이 있으며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건 거부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냐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기, 여전히도 그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기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서 필요한 게 뭘까요?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깨닫기를 원해서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몸부림쳐 회개하고 눈물 쏟아 부르짖으세요.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흔들림 없이 살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맞서세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들었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들이 모든 핍박과 수고를 견뎌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고 극복해내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세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던 찰스 디킨스의 데이비드 코퍼필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려진 낡은 배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은퇴한 어부입니다. 그는 자신의 조카와 그 조카 딸을 자식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카 딸이자 딸인 에밀리를 이 주인공이었던 어부는 맹목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는 에밀리가 훌륭한 청년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에밀리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잘생긴 청년을 만나서 그를 사랑하게 됐고, 또 그 청년은 그 에밀리를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자기와 도망치면 결혼해서 아주 세상의 멋진 것들을 다 보여주며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에밀리는 그 청년과 함께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와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 금세 알려지게 됩니다. 소위 이 에밀리는 그 청년에게 버림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다 모든 걸 버리고 집을 떠나왔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19세기 중반에 적어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 에밀리에 대한 평판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난한 가족에게도 비판적인 그런 시선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때였던 거죠.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의지할 따라곤 아무것도 없었던 이 젊은 아가씨가 낯선 타향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 에밀리는 사창가로 빠져들게 됩니다. 마침내 그녀의 삼촌이자 아버지인 이 늙은 어부가 모든 사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지지요. 그러나 그 에밀리를 향한 그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여비를 마련하고 그 에밀리를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꼭 에밀리를 찾아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유럽의 모든 어둠의 도시에 그런 어둠컴컴한 뒷골목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에밀리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 에밀리를 잃었다는 것 때문에 이 아버지는 가장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에밀리를 찾아 헤매게 되고 마침내 그 에밀리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에밀리는 아버지가, 삼촌이 자기를 오랫동안 찾아 헤맸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그렇게 걱정해주고 사랑해 주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지요. 하지만 그녀의 삼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밀리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이 삼촌이 에밀리를 찾기 위해 그 오랜 세월 여기저기 다 다닌 것처럼, 헤매고 다녔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도록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진 우리의 모든 시야들, 그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도전과 핍박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무리 상황이 변화되고 혼란스럽고 복잡해진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 처음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한 해를 보내고 나서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다른 걸로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해의 삶을 믿음으로 말하려고 하십시오. 믿음으로 삶을 지켜내고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